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공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나그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인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그네 삶이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나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세계관. 세계관의 영어로는 월드뷰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보통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가요? 물질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들은 생각하고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 속에서 시각적으로는 우리들이 무신론적 세계관, 범신론적 세계관, 신은 없다, 모든 것이 신이다, 이런 극단적으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그러한 세계관들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가졌던 것들을 버려버리는 것들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좀 이것을 갖추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상으로 가졌던 학교 공부를 통해서 가졌던 그 프레임을 바꾸는 작업이죠. 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크게 4개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화면에 잠깐 보시면 이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다. 이 마지막 완성은 회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셨던 것들을 원상대로 돌리신다라는 의미에서 회복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완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좀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건데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을 숱하게 들었고 우리가 주일날이나 수요 성경 공부나 각종 이런 말씀을 볼 때 항상 이 프레임 안에서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읽고 이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구속이라고 나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세상이 타락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하셨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이 회복하시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그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뭘 받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이렇게 살펴봤다는 것을 살펴봤고 특별히는 천사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허락이 되었다 안 되었다. 천사들은 알 수 없는 비밀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나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특권이에요. 이게. 살펴볼 수 있는 것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또 우리가 안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증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책이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성경은 무슨 책이다? 구원의 책이다. 할렐루야. 성경 구원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오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우리들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명확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 다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리신 그림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이렇게 사건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종살이하고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지도자 모세를 택하셔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때 바로가 쉽게 내줬나요? 바로가 순순히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나가라고 했나요?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계속 그때마다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은 몇 년을 이 백성들을 돌리셨나요? 40년을 돌리신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기에는 이것이 고생하는 기간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뭐를 빼는 겁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으로 삼으신 것이 이 광야 40년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신약만이 충분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성경이 중요한데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출애굽 사건 이런 것들 저 멀리 얘기 같은데 왜 우리가 살펴봐야 되나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뭐냐? 구약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재앙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로 이 백성들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 영어로는 저기 뭐라고 했습니까? example, 샘플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 후대에 나타날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샘플로, example로 보여주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그 역할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뭐였습니까? 불순종한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저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예로 삼으라고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또 반복하고 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일, 구약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말세를 만나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죄악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에게 일어난 구원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동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걸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구약 백성들이 그것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도 뭘 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거울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수도 없이 오셨죠, 그죠?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디가 정리가 단장이 잘 안 됐나 이런 것들을 보셨듯이 여러분들 영혼도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뭘 살펴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가 같다? 거울과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광야 사건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읽어보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계속 깨달아가는데, 여러분들 이 출애굽 광야 생활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백성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굶기셨나요? 날마다 뭘 먹여주셨습니까? 만나를 먹여주셨죠. 그들이 목마를 때는 또 반석에서 뭐를 내주셨어요? 물을 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도와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예요? 감사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기회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기회만 되면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민수기 11.5절 말씀에 백성들이 어디서 불평을 많이 나왔습니까? 먹는 것이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지겨운 겁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도, 나라가 없어도, 수치를 당하고 종살이를 했어도 저런 거 먹었는데 뭐가 났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유인은 되었는데 음식이 참찮아. 그것 때문에 종로를 타는 곳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불만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연료를 왜 시키신 거예요? 저런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감사해하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이렇게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광야 1세대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2세대는 그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2세대는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지도자도 바뀌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서 첫 번째 전쟁 뭐였습니까? 어떤 성을 만나나요? 이거 맞추시는 분이 있다가 제가 맛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만난 성의 이름이 뭐예요? 여리고 성이다. 엄청 견고한 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니들 수고 안 해도 내가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넘어뜨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시겠다. 대신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 성은 여리고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예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이 첫 성, 너희들이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간 이 첫 성은 내가 온전히 취하는 거다. 너희들은 그 다음부터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 다음 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은 너희들 아무것도 건들지 마.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긴장된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공식적으로는 63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개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계를 낼 때 200만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뭐 했습니까? 정말로 건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건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건드렸는데 그 사람의 이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신할산의 외투,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1엑스겔, 금 한 덩어리, 요거 3개 갖다가 자기 장막에 숨겨놨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다음번 성 전투에서 지방을 만한 성 아이성, 이 여리고라고 하는 웅장한 성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근데 하나님이 들춰내신 게 뭐예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도 아간과 똑같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맛없는 만나를 먹었고 정말 헐벗은 이런 어떤 옷과 신발을, 화려한 장식품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누구와? 아간과. 나도 저거 하나 가지고 싶다. 그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그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아간이 그것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아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 땅에다가 다 그 가족까지, 그의 식솔까지, 그의 모든 재산을 땅에 묻어서 그곳이 나중에 어떤 골짜기가 돼요? 아굴 골짜기가 됩니다. 그곳이 아간이 묻혀있는 곳이에요. 나중에 해골 골짜기라고도 알려져 있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위로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이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나?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독소가 빠지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졌던 그것들이 빠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것들을 빼라고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힘든 줄 알고 여러분들 믿으셨잖아요. 늘 복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세례받을 때 목사님들이 이제 복만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나요? 여러분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을 거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옛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힘든 거 아닙니까? 내가 옛날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 새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쉬운 겁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 삶을 살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결단도 하셨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받았고요. 우리는 찬양하면서도 선포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는 찬양하면서도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내보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 삶은 어때요?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매 시간, 매 초마다 우리들에게 뭐가 찾아오나요? 할수록 이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 여기 그러므로는 잠깐만요. 어떤 그러므로요? 앞에서 뭐가 언급이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니들은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니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자, 그러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아, 너희들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이라.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 육신의 할례 받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어디다 할례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너희들 마음에 딱딱해진 것들을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들 옷도 펑퍼진 화면이 이게 활동하기 편합니까? 거추장스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합니까? 띠를 가지고서 동여매잖아요. 내가 온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똑같은 표현이에요. 마음의 허리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펑퍼짐해가지고 내 생각하는 대로 사는 이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즘 세상은 그렇게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네 생각하는 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허리를 동여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는 이 허리를 동여라라는 거예요. 쪼이고 살라라. 근신도 하라는 겁니다. 근신을 쉽게 얘기하면 삼가고 살라라는 거예요. 내 생각나는 대로 다 살지 말고, 하고 싶다고 다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꺼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동여매고 근신하고 조심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뭘 하라고 합니까? 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을 하되 너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간 너희들을 환영해 주시고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시는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들은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오늘 13절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명령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16절 말씀이죠. 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니들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는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에서 주신 말씀은 너희는 부른 자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슨 은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구약은 율법 시대와 같고 신약은 무슨 은혜와 시대 같아, 은혜 시대 같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를 해도 용서를 받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신약 백성들은 동일하게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길을 가라라는 명령을 동일하게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신다 안 오신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주로 오신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심판주라는 말씀이 있죠.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너를 외모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보고 그 어떤 행동들을 다 달아보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주님으로 오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이 13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고 은혜 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나그네 삶이라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오랫동안 100년, 1000년, 만년 정착하려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이라고 또 하고 있죠. 17절 말씀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면서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두려움으로 잘 지내라. 내가 정말 이 삶을 하나님 뜻대로 잘 마무리하기를 항상 근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 통치하는 자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마귀 사탄. 공중의 번지잡은 자가 사탄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꿈이 뭘까요? 소원이 뭘까요? 사탄의 목적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저를 향해서도 오늘도 제가 하나님에게서 가까워지려고 하면 끊어놓으려고 에레간장을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꼭 그냥 떨어지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니들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자녀가 되었잖아요. 믿는 자들 속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시험이 날마다 저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여러분들 날마다 외모 관리 하시잖아요. 그죠? 내 외모 관리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여러분 재정 관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가 벌어들인 수입, 지출 다 따지고 관리하시잖아요. 이제는 무슨 관리를 더 하셔야 돼요? 마음 관리인데 거룩 관리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게 거룩 관리 아니에요. 거룩. 맨날 돈만 이렇게 세고 뭐가 빠져나갔나 들어왔나, 내 외모가 좀 삐뚤어졌나, 어땠나, 살이 빠졌나 들어갔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거룩하게 하루를 살아갔나,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내가 하루를 살아갔나, 이 거룩 지출을 여러분들 잘 따져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도 꼭 깨끗해야 되고 영도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성경 공부하는 게 제가 보니까 가늠하지 말라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애들하고 맞춰가지고 책을 짠 것도 아닌데, 네? 음행은 몸에 짓는 죄라고 했잖아요. 육과 영을 여러분들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전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일어나면 싸우려고 이제 해야 돼요. 뭐가 싸웁니까? 주변 이웃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마귀와 내가 싸움을 하는 날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 유혹하려고 엄청 많이 깔아놨습니다. 저도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어떤 방송 보면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이 나옵니까? 먹방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나요? 밤에 뭘 보다가 라면 후루룩 끓는 거 보면은 와, 막 저도 막 먹고 싶고 미치겠어요. 아, 저 라면 한번 먹어보고 싶고. 요즘 여행 광고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막 어디 놀러 가나,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데가 여기 있나,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그거 다 가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물건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저도 이렇게 뭐 교회에서 제초기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제초기 광고가 나고 좋은 제초기 나고, 와 저거 가지고 하면 잘 되겠다. 날마다 이런 것들이 넘쳐나잖아요. 남자들은 얼마나 여성들 뭐 이런 유혹들이 심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그 모든 유혹을 잘 이겨내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들 잘 이겨내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또 일어나면 이 유혹들을 마귀가 싹 깔아놓고, 내가 요즘에는 지금 뭐라 합니까? 이 알고리즘인가 뭔가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딱 띄워줍니다. 기가 막히게. 진짜 신기한 세상이에요. 내가 뭘 봤으면 동일한 것들이 막 광고가 떠올라오고, 이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쑤셔봐서 안 되면은 다음 거로 쑤셔보고, 그래서 얘가 잘 넘어가면 그거 가지고 계속 넘어뜨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아담처럼 넘어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잘 이겨내죠.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온 우리 모두를 안아주실 겁니다. 너 정말 수고했다. 정말로 그 많은 유혹들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잘 이겨낸 너를 환영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한 번만 더, 오늘 또 지나면 읽어볼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요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 뒤에 말씀도 빨간 글씨가 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동일하며 하나님의 뜻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야 하는 길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보다도 강렬하고 자극적인 유혹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그네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좁은 길이지만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과 같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바로 성찬식 하시고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박권사님 나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이 성찬식을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은 정말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 준엄한 명령이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의 길을 가지 못했던 것들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후로는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가운데 또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또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하나님 평안과 또 용서와 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공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찬식을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 우리 자신을 잘 살피시고 또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결단의 시간도 되시고 내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은 세례교인만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먼저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시던 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는 명령을 하시고 나눠주셨는데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자, 나오셔서 우리 받아가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함께 기도하고 이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나와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죄 가운데 빠져 죽은 우리들 그대로 두셔도 좋지만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거룩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주님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시면서 참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정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들었사오니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또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교인 중에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이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잔을 성도님들께 나누어 드립니다. 한 줄로 나오셔서 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은 죄의 용서를 받고 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피를 항상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이 땅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날마다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흘린 이 피처럼 또 우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또 희생하고 섬기며 또 정말 주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잔을 마십니다. 드신 잔을 그 옆에다가 꽂아 놓으실 때가 있으면 꽂아 놓으시고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인 중에서 잔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제가 성사 마무리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리하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는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로 베드로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이 많은 시련과 환난과 또 고난과 또 핍박 중에 신앙생활한 것을 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참으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우리에게 은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건면한 베드로 편지를 보았는데, 하나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들이 있을 터인데,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말 근신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의 길만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시니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삶임을 깨닫고 세상의 유혹들에
날마다 넘어지고 이끌려 다니지 아니하고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거룩하게 나그네 삶을 승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